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에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와이셔츠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다음 단추도 문제없이 순조롭게 끼워지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다음 단추도 잘못 끼워지게 되어 꼬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새해 첫 번째로 맞이하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원을 빌게 되면 한 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나 오늘의 태양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역할만 그저 충실히 이행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2024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통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복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있는 통나무집에 병이 들어 하루하루를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히 몸이 연약하여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죽기만을 바라며 병상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와중에 집 문 앞에 아주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 후에 1년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가 조금도 옮겨진 것 같지 않아 괜한 일을 했나 싶어 마음 한구석에 괜시레 회의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측량해 보니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자, 내 거울을 한번 보거라. 그 병약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울을 닦고 그 앞에 서서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에 그동안 몰라보게 건강해져 근육도 아주 잘 만들어지고 너무나도 잘 생긴 그런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달고 살던 그 기침도 싸그러니 사라져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위는 옮겨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의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23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놀라우신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오던 어부 중에 어부였습니다. 더구나 어느 누구보다 게네사렛 호숫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부였으며 그 어부 중에 잔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써보았지만 잡히는 것 없어 그물이나 씻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힘드니 시몬의 배를 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밤새도록 허탕을 쳐서 지친 데다가 아주 실망스러운 마음까지 착잡하여 좋지 않아 시무룩하게 그물을 씻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빨리 그물이나 씻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발짝 떨어진 채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몬 베드로와 같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다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교회라는 커다란 배,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있습니다. 시몬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맨 처음 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게다가 뭘 그렇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다행 중에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에 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 자리에 배 2척이나 있었지만 시몬의 배를 원하셨던 주님을 시몬이 태웠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참 잘 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른 아침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는 시간상으로는 밤에, 장소로는 물가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잘 잡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먹이인 이 플랑크톤이 더 많고 수온이 따스하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라는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소문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당연히 더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노력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경험 많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노련한 어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영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은 없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의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생각은 달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 맞아야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에 오염된 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이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영적으로 깊이 생각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자 상상도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과 같은 풍성한 삶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질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그물을 던지셔서 기적의 삶과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헤아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그냥 묵과하시거나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토록 연약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모두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낙심될 때 염려하지 마시고 오로지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천국의 기업까지 아낌없이 주시려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왜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베드로와 친구들이 잡은 물고기로 가득가득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아니 순종하기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몬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에 가나안 땅을 얻어 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천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하게 구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힌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비웃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옆에 지켜보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안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구해주시는 주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그물을 던져라.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죄님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종은 주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의 순종에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자신도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아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셔서 2024년 이 새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그물을 던지셔서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 주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가지고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4년 새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그물을 던져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